네. 자, 어제는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그 계기로 인해서 칭을 받고 어떻게 선교 활동을 이어가고 또 대학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 메시지를 나눠주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이어가서 저의 신앙생활에서 선교 활동을 함으로써 또 다른 전환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아침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숨 쉴 수 있다는 것에 영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조금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녹음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있게 하셔서 정말 이 메시지를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민감한 이슈인 만큼 제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오로지 그냥 이 작은 저를 그릇으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다큐에 나오신 분 있잖아요. 그분은 이제 제 친구가 샹하이 그 넓은 지구에서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대만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샹하이에서 그분을 만났다고 했죠. 그래서 그분의 번호를 받아서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저는 이 번호를 받고 나서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어요. 선제. 그 결과를 너무나 뻔히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거든요. 이분을 학교에 초청하면 전혀 황연받지 못할 거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최악의 상황에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위까지 걸 거라고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학교 분위기는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누군가가 다른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윤리, 인간적임을 판단하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판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 당시 어떤 한 학교 학생이 이 학교 전체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을 만나러 가고 싶다고 그 소셜미디어에다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자기가 이제 만나러 가고 싶은데 그 라이드가 필요하다. 누가 차를 태워다 줄 수 있냐라고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올려놨는데 그때 당시 우리 학교 학생들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부정적이었어요. 그 친구는 아예 우리 사회에서 자체에서 배제가 돼버리고 결국에는 학교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 정도로 저희 학교가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활동만 했어도 얼마나 교회에 대한 감정이 반감적인지 알 수 있었어요. 한때 저희가 복음 음악회를 한다고 그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학교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학생들이 저희를 학장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단어를 봤기 때문에. 그 이유는 교회라는 단어를 보면 그 과거의 트라우마가 생각나서 이 학교의 공간이 더 이상 자신에게 안전한 장소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를 신고를 했죠. 다행히도 학교에서는 말도 안 되는 말이라며 저희에게 포스터를 거절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 학생들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었죠. 또한 학교에서 공동연이 나서지 않아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학장들보다는 학생들의 권력이 더 크다는 걸 또 알 수 있었죠. 학생들 몇 마디면 교수님들이 직장 그만둘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던 학교였어요. 이런 분위기 학교에서 제가 이분을 초청하면 결과가 어떨지 너무 뻔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번호를 받았지만 제가 그 행동을 또 미루고 미뤘어요. 나중에 뜻이 되면 또 이게 이어지겠지 하면서 미뤘어요. 그리고 그 해 연말에 전 세계 그 교회 청년들이 모이는 그 GYC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 갔는데 또 그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또 그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도망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 요나의 이야기 아시죠? 네, 요나가 된 느낌이었어요. 도망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고래를 보내가지고 반대편으로 가지 마라 하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찾고 강조를 하시는 걸 제가 느꼈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얘기를 하면서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발 저와 제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그만큼 또 이분을 초청해서 이걸 통해서 축복받을 친구들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큰 반감을 일으킬 거라는 걸 알면서 또한 제 친구들을 포함해서 다른 친구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하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라고 믿었거든요.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또 희생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나 두려웠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어요. 마치 예수님은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헤매는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뛰쳐나가시잖아요. 그 한 사람이라도 진짜 아무리 학교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그 한 학생이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었어요. 구원이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마이클이에요. 기억하세요? 마이클과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학교로 쭉 촬영을 했어요. 그분도 비종교적인 환경에서 말을 해보는 거는 처음이래요. 그래서 그분도 설레기도 했고 두렵기도 하다고 말씀하셨죠. 자, 날짜를 정하고 그날이 점점 다가왔어요. 이제 그 일이 있기 전에, 몇 달 전에 제가 GYC 그 청년 모임 친구들이랑 아이슬란드로 선교 활동을 하러 갔었어요. 이때도 또한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었지만 이제 이야기는 생략할게요. 이때 중요한 거는 기도의 힘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매주 기도 모임을 가졌었어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죠. 그리고 마이클을 초청한 이후 이 기도 모임에서 저희가 매주 마이클과 이 행사를 위해서 기도를 했죠. 모두가 그 기도 같이 하는 친구들이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어요. 제발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친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렇게 몇 달을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이 친구들과. 이 과정에서 저와 이 친구들도 더 끈끈해질 수 있었고요. 자, 점점 날짜가 다가왔어요. 몇 주가 안 됐는데도 제가 그 마이클이 그 다른 지역에 살거든요. 그 비행기표를 아직도 안 끊었어요. 그만큼 저의 두려움과 불심이 컸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심지어 비행기 티켓을 끊고 나서도 제발 비행기가 뜨지 말라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뭐 지연이 돼서 뭐 못 오게 된다든 아무튼 마지막까지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죠. 근데 마이클은 너무나 안전하게도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행사가 있기 3일 전에 제가 그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3일 전까지도 포스터를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했어요. 고작 교회라는 단어에 민감한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 포스터가 자극적이지 않고 정확하게 이 행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영감이 생겨가지고 3일 전에 몇 시간 밤을 새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뭔가 쉬는지 모르겠지만 에라 모르겠다. 이왕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신 거를 믿어보고 막 나가자 해서 이 포스터를 몇백 장을 제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 행사 이틀 전에 온 캠퍼스 혼자 돌아다니면서 교내에 있는 모든 화장실 칸, 모든 기숙사에 있는 화장실 칸,
모두 학생들 화장실 가잖아요. 변기에 앉아있으면 그 포스가 딱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모든 화장실 변기 칸에다가 포스트를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게 뭔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님 믿고 나가자 이런 정신이었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도 그때 좀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쪽으로 정신이 좀 나갔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마이클이 도착을 해서 저희 학교에 도착해서 서로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제가 학교 투어를 시켜드렸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희 학교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고틱 아주 약간 옛날 그 영국식 성 있잖아요. 그렇게 되게 아름다운 캠퍼스예요. 그래서 캠퍼스 이렇게 투어를 시켜드리면서 이렇게 학교에 대해서 여러 설명을 해드렸어요. 마이클은 믿음이 굉장히 강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마이클이 이 목회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과 시련을 겪었었거든요. 이게 참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없는 마이클이 캠퍼스 투어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 캠퍼스는 사탄의 본거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곳을 아예 점령해버렸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제 눈이 아주 희등거려져가지고 마이클이 또 말씀이 이어왔어요. 나 갑자기 너무 무서워. 말을 못할 것 같아. 어떡하지?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이 무서우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말이야. 어떻게 해? 이랬죠. 근데 이게 행사가 시작하기 딱 30분 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곧 몰려올 텐데 필립 목사님도 거기 계셨거든요. 필립도 아주 그냥 얼굴이 하얗게 지렸어요. 네, 물어보시면 필립도 그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벤트를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멘붕에 빠졌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자. 이 자리에서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손을 잡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달라고. 기도를 끝나자마자 마이클이 딱 소리 지르면서 딱 영감을 받았어. 나 이제 알겠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하지 않고 그냥 내 얘기를 친구들한테 들려줄 거야. 내 간증에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의 인생 얘기는 이렇게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아마 한국어 자막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이분이 평생 동성애자로 사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들으면 너무나 감동적이고 축복이거든요. 보통 동성애자이면서 믿음 생활하는 많은 친구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요. 제발 자기의 성 정체성을 바뀌게 해달라고. 왜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었냐고 원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 훨씬 더 많아요. 기도를 해도 아직도 동성에게 이끌림을 느끼고 아무것도 내면이 바뀌지 않은 걸 경험을 하죠. 그것에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어서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의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동성애를 계속하면서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하지만 마이클은 자기의 성 정체성이 자기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어 더 이상 그 옥죄에 얽매지 않도록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동성에게 끌림을 느끼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고 또한 그런 생각과 상상을 하지 않고 금주 생활을 하시는 거죠. 마약이나 그 술 중독자 분들도 유전적으로 중독에 유난히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죄의 유혹을 더 강하게 느끼고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태어났어도 모두 이분들이 마약이나 술에 빠져 사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끌림을 느끼지라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번 마약을 하고 나면 그 이겨낸 사람들도 더 이상 마약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마약의 끌림은 여전히 느끼지만 금주를 하고 있는 것뿐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죄의 유혹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내고 계속 그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소리가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두 똑같아요. 우리도 죄를 짓고 수많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왜? 아담과 하와가 실수를 했기 때문이죠. 여기 죄 안 지어본 사람 있나요? 없죠. 우리 모두가 죄에 이끌리게 태어났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 죄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게 그게 올바른 길이죠. 동성애나 다른 죄나 유혹이나 다 똑같아요. 죄는 죄니까 뭐가 더 나쁘고 뭐가 덜 나쁘고 그런 게 없어요. 다 똑같은 죄예요. 그래서 굳이 동성애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성 성적인 죄도 또 얼마나 많은데요. 인간으로서 그 이성 성적인 죄의 유혹을 안 느껴본 사람은 이 지구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진짜. 동성애라고 해서 이게 막 다르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모두 다 똑같이 죄의 유혹을 느끼며 살아가고 그걸 하나님을 통해 이겨나가면서 매일을 살아가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고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과정은 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이게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 사탄의 속임수에 언제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와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이런 저희를 사랑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기다려 주시죠. 이게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똑같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너무 놀라운 게 이 마이클은 자기의 이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자기 부족함이 또 얼마나 하나님의 힘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자기의 부족함을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얘기의 시점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행사가 시작되고 잠시만요. 목이 너무 행사가 시작되고 마이클은 자기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자기 이제 간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모두 다 앉은 학생들이 조용히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마이클은 얘기를 할 때 마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모습이었어요. 그 후에 이제 저희가 친구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그 시점 마이클은 자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너무나도 빛이 났어요. 그래서 행사가 끝난 후에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들고 와 무사히 마쳤다 하면서 축하했어요. 하나님께서 해내셨다. 그날 저녁 마이클은 비행기 타고 무사히 집으로 갔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준비를 하면서 전 제대로 잠 못 잤어요. 며칠 동안. 그래서 그날 밤 아주 꿀잠을 잤어요. 저는. 근데 이게 제 마지막 꿀잠이 될지는 모르고요. 다음날 아침에 핸드폰을 울리는 소리에 깼어요. 핸드폰을 계속 울리는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9시, 아침 9시, 10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전화를 받았을 때 친구가 야, 너 아직도 자? 너 괜찮아? 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 너도 빨리 핸드폰 확인해봐. 페이스북 가서 빨리 확인해봐. 그런 거야. 제가 그래서 핸드폰을 딱 켜가지고 페이스북에 들어가니 100개가 넘는 알람이 떠 있었어요. 제 눈이 이렇게 커져요. 정신이 번뜩 드는 거예요. 되게 잠이 왔었는데 정신이 번뜩 들었어요. 무슨 일이지? 알고 보니 모든 학교 학생들이 저에 향한 악플을 달기 시작했어요. 어젯밤에 이런 행사가 학교에 있었다. 이 사람이 사실 마이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이 학생들이 거짓 이렇게 증언을 했지만 아무튼 얘가 주도해서 한 거다. 얘는 동성 혐오자다라는 말도 하고 또 다른 심한 말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악플을 다는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아는 친구들도 있었고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었고 제가 그때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기숙사 건너편 방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모두 이 친구들이 악플을 달았어요. 모두 다 당장 저를 징계위원회에 끌고 가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네, 그리고 또 제가 학생들에게 공식 사과문을 써야 된다는 주장이었죠. 알고 보니 그날 거기 있었던 모든 학생들이 행사가 끝난 후에 그 루머를 퍼뜨린 거였어요. 그리고 또 거짓 주장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심지어 그 첨언 문서까지 작성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루머가 퍼지면서 얘기가 부풀려지고 거짓 증언이 이렇게 거짓 증거들도 많아지면서 일이 꽤 심각해졌어요. 거기다가 저희 학교 총장이 그 거짓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이 사태에 대해 온 학교 학생들과 임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작은 일이 아니게 되었죠. 머리가 그냥 하얘졌어요. 손이 아주 그냥 벌벌 떨리고 눈물이 이렇게 쓱 나왔죠. 어제 기억하시죠?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4년 동안 저희 학생 교회 모임이 좋은 인상을 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저희 생각에는. 심지어 저와 제일 친했던 학교 친구들마저 저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랑 얘기를 하거나 누군가 너와 내가 같이 있는 걸 마주치면 보게 되면 자기 또 공격을 받을 거라면서 저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친한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거는 기억하시죠? 몇 달 동안 같이 기도 모임 가졌던 교육 친구들. 그 친구들마저도 등을 돌렸어요. 제가 잘못했으니 내가 공식 사과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 같은 믿음을 받은 친구들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친구들이 같이 몇 달 동안 기도를 했던 친구들이 그러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아예 혼자가 고립이 된 느낌이었죠.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기숙사 방에 처박혀서 울고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세상에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애원했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제가 그저 따르기만 했을 뿐인데 왜 이게 이렇게 되었죠? 하면서 뭐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웠어요. 그 시점 저와 제일 친한 교회 친구, 학교에 있던 친구는 아니고 교회 친구가 그 대만에서 선교활동했던 친구가 제 기숙사 방에 찾아왔어요. 제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러고 있으니 밥을 좀 먹으러 밥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때 엘리야가 생각이 났어요. 엘리야 얘기 아시죠? 이세벨 왕비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목숨을 쫓길 때 동굴 안에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엘리야 그냥 자기 죽게 하라고. 저도 똑같은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음식을 드리고 잠을 이렇게 청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저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았어요. 그래서 밥을 좀 먹고 쉬니 정신이 조금 돌아왔죠. 그리고 또 마이클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 마이클도 엘리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엘리야 이야기를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힘이 났어요. 아직도 너무나 힘들고 슬펐지만 그래도 힘이 났었어요. 그 후에 우리는 여러 준비를 했었어요. 저는 절대로 제 신념을 굽히거나 사과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저 마이클은 자기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비판들 중에서는 거짓 증거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일로 학교에서 저를 퇴학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 변호사님들하고도 또 상담을 하고 그리고 또 힘든 생각이 들 때마다 진짜 찬송가를 막 진짜 목청이 떠지도록 막 불렀어요. 방에서. 그리고 또 숨 쉴 때마다 그냥 아주 기도를 달고 살았어요. 그렇게까지 안 하면 제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학교 여러 그 관직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들 모두 다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잘못했고
저를 다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공식 사과문을 써야 한다고. 저는 그러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 학장에도 이렇게 돌려봤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리고 또 그분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보낸 이메일에는 거짓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다시 오해가 풀리게 학생들이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죠. 하지만 학장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지만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가 저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테고,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학장님은 참 신기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초청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잘못이 없지만 제가 교내에서 신앙 활동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분도 저희가 전도 목적으로 마이크를 불러왔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전도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때는 진짜 무슨 최종 보스를 마주치는 느낌이었어요. 이분은 완전 우리의 그 의도와 본질을 꿰뚫어 보신 거죠. 네, 아무튼 신기한 건 이분은 나중에 학장을 그만두시고 천주교 신부가 되긴 했어요. 아무튼 며칠이 이렇게 지나고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고 여전히 소셜미디어에서는 저에 대한 악플만 늘어났고 저는 여전히 이 방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다행히 행사 후 3일 후에 일주일 동안 봄방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봄방학이라서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에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갔죠. 그래서 조금 낫긴 했어요.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신기하게 모르는 학생들이 제 방에 이렇게 찾아왔어요. 찾아오거나 저에게 이렇게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보내면서 너를 응원한다. 마이클이 그 동성애자들에게 전하는 전도 메시지가 널리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응원의 말을 또 건네기를 했고요. 전혀 만나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학생들이요. 이런 걸 통해서 전 조금 더 힘을 얻어봤죠. 그 엘리야의 얘기 제가 계속 했잖아요. 동굴에 있었을 때 음식을 먹고 자기 힘을 자고 그 잠을 자고 힘을 얻었죠. 하지만 엘리자는 어땠어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 우울했었어요. 그죠? 왜냐면 동굴 밖에는 아직도 자기 목숨을 노리는 그 왕비 신하들이기 때문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주일 방학이 끝나고 나서 이 봄방학이 끝나고 나서 다시 수업 시작되고 학생들이 이렇게 몰려올 텐데 테러를 당하면 어떡하지? 뒤에서 이렇게 수근수근 얘기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아직도 컸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빨리 지나가고 개학날이 점점 다가오죠. 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시 기억해보면 엘리야의 그 가지고 있는 우울함과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셨죠? 기억하시나요? 음식을 주고 잠자고 뭘 하셨죠? 하나님이? 예, 자기의 위대함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산을 가르시고 바람이 이렇게 슉 동굴 밖에서 그걸 딱 보여주시죠. 엘리야에게. 또 불을 또 이렇게 만드시고 나는 이런 신이다라고 엘리야에게 알려줬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신이다. 이러한 존재를 내가 이런 존재임을 엘리야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다시 알려줬죠. 개학날이 월요일이었고 개학날이 다가와서 일요일 날은 제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학생들이 올 텐데 수업은 어떻게 가지? 이때 시점에 제가 졸업이 2개월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4학년이었어요. 수업은 나가야 되고 졸업은 해야 되고 졸업 논문도 써야 되고 근데 아무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앞날이 참 깜깜했죠.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위대한 힘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저희 그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날 개학하기 바로 전날 학교가 봉쇄가 됐어요. 방학이 떠난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못 들어오게 막았고 학교에 기숙사에 있는 남은 학생들은 방을 떠나지 못하게 문을 잠갔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온 세상이 코로나로 말이 가됐었죠.
그리고 하필 저희 학교가 있는 지역이 그날 코로나가 번져가지고 학교가 아예 문을 닫았어요.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거나 아예 그냥 취소가 되었어요. 많은 학생들에게 이게 불편함과 아주 그냥 그 방이 감옥처럼 느껴졌지만 저는 이 잠겨진 방문이 낙원처럼 느껴졌어요. 네. 아멘. 밥도 문 앞까지 배달되고 아무도 안 만나도 되잖아요. 저는 그저 졸업할 때까지 그 방 안에서 안전하게 있으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전히 대학을 졸업했고 두 번 다시 그 학교 학생들과 마주칠 일이 없었죠. 졸업하고 이제 다른 데로 갈 때까지. 그 후로 이제 지금 있는 아이오와에 가서 선교활동을 계속 이어나갔어요. 또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항의할 문제들이 막 많았어요. 불편할 문제들 많이 생겨가지고 저희 이슈는 완전히 덮여져 버렸어요. 소셜미디어에서. 그래서 소셜미디어는 코로나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도 뭔가 이게 또 이 이야기가 기어나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그때 당시에 Black Lives Matter라 해가지고 다른 이슈가 생겨서 우리는 온데간데 없던 일이 되어버렸죠. 몇 년 후 아직 그 일에 대해서 가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저는 친구들을 잃었고 이미지를 회복하지 못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진짜 친구들은 옆에 남아주었고 이미지는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누군가에게 항상 저희는 믿음을 받을 거잖아요. 예수님은 온전히 이 세상에 하나뿐인 완벽한 분이셨는데도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온 말씀이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모두 다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말을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후로 제가 선교활동을 하면서 두렵거나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이 경험을 생각을 해요. 또다시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지만 앞으로 예수님 오신 날이 다가오면서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더 심해질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회에 녹아들려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어둠 안에서 존재하는 빛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는 아주 그냥 눈이 부시고 아픈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없애버리고 싶은 존재일 수도 있죠. 존재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슬퍼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예언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핍박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임무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닌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감당해야 할 문제죠. 우리는 그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뜻이 우리가 계속 살아남아서 그분의 사업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100번이고 다시 일으켜주실 겁니다. 하지만 일으켜주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런 사례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감옥에 잡혀서 죽은 날을 셀지라도 실망하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만약 이 시점에서 내 생이 끝날지라도 여기까지가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인 겁니다 라고 믿고 그것을 기쁨으로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세상에 핍박이 클지라도 우리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경험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울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집은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어울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매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받을 핍박, 앞으로 받을 힘듦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